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는 발걸음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문제와 아픔으로 마음이 무너진 가정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가정들 가운데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더 깨어있어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고 생명을 살려가는 일들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과 생각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의 것임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애굽 그 바로 왕의 궁예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듣고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네. 신하들이 왕과 신하들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지금 이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와 있는데
형제들이 와 있는데 애굽 왕궁 전체가 기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과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가? 지금 요셉의 그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을 잘하는 총리가 아니라 그는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보면 정말 충성했죠. 감옥에서도 아주 성실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가족을 기꺼이 다 초청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기회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먼 길을 지금 오게 될 아버지 이제 야곱을 이제 모셔오게 되는데 아버지 야곱을 이제 모셔오도록 다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는데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제 야곱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을 모셔오라고 다 수레까지 내어주죠. 이 수레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또한 왕의 그 배려, 그 환대가 얼마나 극진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가족 모두를 지금 이 왕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그 영향력, 한 사람의 그 영향력, 그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 모두를 살리는 그런 기회가 되죠. 자, 세상은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또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룩하고 또 정직하고 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나 끝까지 믿음과 거룩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격려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결국은 요셉의 그 가족까지 다 환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요셉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 겸손함과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정결함, 성실함, 신실함,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지금 아버지 야곱을 이제 모셔오도록 수레를 내어주고 이제 선물도 이제 챙겨주게 되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제 풍성한 선물을 나눠주고요, 옷도 주고 양식도 주고, 자 아버지를 모셔오라.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형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형제들을 보러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을까? 형들은 지금 돌아가는 길에 서로 또 옛날의 그 이야기들을 꺼내서 또 서로를 또 탓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누가 처음에 요셉을 죽이자고 했냐? 누가 구덩이에 넣자고 했냐? 누가 팔자고 했냐? 이제 이런 일들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잊었던 동생이 살아있고 총리 같은 상황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접하게 되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일련의 참 두려운 일들은 잘 좋은 쪽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때 누가 그랬냐 누가 나랬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또 그러다가 또 아날만 하게 되고 또 다툴 수도 있고 지금 굉장히 요셉의 입장에서 이제 조심스럽기도 하죠. 아버지도 뵈야 되고 가족들이 잘 이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과거의 그 죄책감 자기들 다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족의 평안이 또 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지금 더 이상 형들을 죄인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세워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네, 그렇죠. 형들의 그 악한 마음도 그들이 그로 인해 요셉을 팔았지만 또 1년에 이런 요셉의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시간도 그 사건까지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길로 바꾸셨어요. 자, 요셉은 과거의 잘못을 들추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과거를 우리가 붙들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난 과거를 돌아봐야죠. 또 그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회개하는 부분들.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외에 과거에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돌아보고 후회한들 이제 이미 시간은 지나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자꾸 돌아보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 후회는 회개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결단과 출발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네, 과거를 자꾸 반복하고 누군가의 그 잘못과 또 부족함과 허물과 자꾸 들춰내는 것, 그것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과 미래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온 우리들의 그 값주고 싶고 또 안타깝고 또 우리에게는 후회가 되는 시간들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의 잘못이냐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그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고 서로를 좀 격려해주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난보다는 격려하고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감싸주고 또 인내하고 사랑의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결론의 부분에서 25절에서 이제 28절에 보게 되면 이제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죠. 25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야곱이 쉽게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울었어요. 너무나도 오랜 상처 속에 살았어요. 야곱은 이미 요셉은 야곱에게 이미 죽은 아들인데 그 큰 상처.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와 풍성한 선물을 보고 야곱이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회복되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기운이 27절에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애굽에서 온 수레를 보고서 정말 이 요셉이 살아있구나 기운을 얻게 되었지요.
죽어있던 마음에 다시 소망이 살아났어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야곱은 한때 요셉을 형들보다 높이고 싶어 했죠. 채색 옷을 입히고 막 특별한 꿈을 품었는데 그 꿈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셉도 사라지고 야곱의 삶에는 긴 슬픔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식은 죽었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고 하나님 보여준 꿈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시되 기근 속에서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꿈은 무너질 수 있지요. 나의 계획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결코 좌절이 없다는 것. 우리는 중간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영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이루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도 사용하시고 눈물의 시간도 사용하시고 기다림의 시간도 사용하셔서 결국 참 아름다운 결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조카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다 조카도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셨군요. 결국 큰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군요. 오늘 성도의 인생,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이해되지 않는 시간,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과 같은 시간, 꿈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대가 무너지는 산산이 조각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참된 생명 참된 회복의 길로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도 다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륜 속에서 해가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잘 이기고 오늘의 슬픔과 아픔을 이기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인내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 반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도상에서 믿고 믿음의 길에 오늘도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